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순간인 거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온전히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 얼마나 연약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그냥 배가 고프다, 밥 먹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결핍된, 완전히 결핍되어진 그런 모든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몸 상태도요, 우리와 똑같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언제 가장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우리 심령의 연약한 순간, 그 순간을 마귀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나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지금 내가 연약한 순간이구나, 내가 가장 나약해진 모습이, 내 심령이, 내 육신이 가장 연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때 그런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살펴볼 건데,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보고 또 그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셨죠. 그때 마귀가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을까요? 마귀의 이 시험은요, 단지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 육적인 어떤 정욕,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공생의 사역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자랑,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목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목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삶은 육신의 정욕, 욕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위에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도와주실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취지로 유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유혹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확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그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걸 내가 판단하고 경험해서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야 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방법이 있죠. 어떻게 유혹했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진짜야? 이렇게 이 하와를 유혹했죠. 아니라고. 저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듭니다.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단의 시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믿음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마치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 이걸 허락하시고 또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마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의 부귀영화, 천하만국, 영광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마치 자신이 그걸 다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 외에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창조물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나는 예수만 섬긴다. 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부귀 영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천하 만국과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기 떠나갔지만 떠나갔다라고 기록하지만 도망친 거죠.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더 이상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분이구나.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도망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 되심을 선포하면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어떤 마귀의 시험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더 견고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 그것에 경배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시험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인 삼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이루어갈 때
이 세상의 육신과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붙잡을 때 주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로 설 때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하나님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시험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